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먼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흘러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다양한 풍랑과 아픔 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조금 더 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의지하면서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또 한번 남다른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 또한 어떠한 관계이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관계일까? 그냥 내가 필요할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정도일까? 아니면 없으면 안 될 그러한 관계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푸르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사랑하시는 제 아들을 향하여 유언같이 남겨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요 하나님과 또한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푸르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어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면 가지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푸르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참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거짓되고 모순돼 이러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다 이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즉 늙은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즉 나이가 많이 먹고 즉 오랫동안 성장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나무요 영원히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맺는 그러한 나무다. 이것이 곧 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가지인 즉 성도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장식품으로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나무는 가지를 향하여 기대를 품고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그 기대가 무엇일까? 오늘 먼저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푸르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먼저 예수님과 가진 성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그냥 필요해서 붙어있는 한순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성하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셔야 하겠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살 수 없듯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 안에 붙어있는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겪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가지의 시작은 나무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의미가 있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행복할 수 없고 무엇인가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과 은혜를 채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만들어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삶을 겪어가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번식력이 있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모르고 죽어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바쁘고 분주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란 나무에 떨어져 있는 성도라면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 있는 자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공부를 많이 아무리 했어도 명예와 출세를 했어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냥 내가 좀 더 출세하고 싶어서 좀 더 내가 누리고 싶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은 생명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 속에 산다 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출세해 보겠다는 욕심입니다. 더 부자가 되어 보겠다는 욕심입니다. 젊은 날에 예수님에게만 되어 있기에는 내 인생이 좀 처량하지 않나. 예수님만 믿고 살기에는 세상에서 너무나 손해를 보는 것만 같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점점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또 하나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순간부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현상도 없지만 그 속에서는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참으로 복된 생각인데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지금 나에게 부유함과 화려함과 대단함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난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복된 생각입니다. 내가 비록 삶의 분쟁 좀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라도 내가 은혜한 걸 누릴 수만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 정도야 떠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떠납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냥 한번 들은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랬던 종교성으로 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죽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떠나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만큼은 지켜야만 된다는 게 인생의 철학이었고, 주일만큼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1조만큼은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바다지고 아파도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되는 게 아니고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믿고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을 떠나도 괜찮을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마리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사역을 넣어주었듯이 그동안 살아오면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해답이 없다.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만 같은, 내 재주와 내 실력과 내 방법이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읽었다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포기했다가 독특한 대가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소개해주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먹는 나이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마귀는 가룟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선악과 정도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선악을 넣어줬습니다. 이 정도야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 먹었던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꼭 신앙이 아니어도 될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더 잘 될 것만 같고 더 필요할 것만 같고 더 좋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관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만큼은
저 끊어지면 죽는 관계인 것입니다. 마치 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기가 탯줄이란 그러한 저 통로를 통하여서 모든 걸 다 이루듯이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또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죽느냐 사느냐, 더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 더 출세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처럼, 불무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처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결정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내 삶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왔듯이 오늘도 내일도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 확신과 고백이 이 아침에 또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중요한 관계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들은 죽으면 다 끝납니다. 나와 부모님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고 나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었어도 부모님이 떠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게 누군가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었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들은 절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관계요, 한정된 관계인 것입니다. 즉, 멀어졌다가도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가깝다가도 멀어질 수 있고,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 땅에서도 영원하지만 천국 가서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영원한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도 내가 너와 모든 삶의 주인이 되고 너를 책임져 주겠지만 내 세수도 나는 너의 구주가 될 것이다. 바로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감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영혼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영혼을 믿고 사람은 그래서 오늘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고 오늘 조금 좋다고 해서 하루하루에 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아픔이 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믿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람들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은 이러한 질문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요? 그 믿음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힘들고 꼬이고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보는 것만 보고, 보는 것만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품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만 보이는 것만 대단하고 보이는 것만 화려하고 그것만 믿고 보고 살다가 이 땅이 끝나는 전부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증거, 믿음의 증거는 영혼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 보일 수 없지만 아무것도 증가할 수 없지만 붙어있다 보면 때가 되어지면 잎이 나오게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포도송이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아직처럼 밖에 버려 말하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가 그래 던져 서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제가 남들보다 좀 환경이 어렵지만 지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신감 속에 살고 오늘 환경이 힘들지만 내일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지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이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자진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이다. 내가 뭔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나에게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붙어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다. 한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나갔다. 그 순간부터는 그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존재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밖에 버리워서 나무 뗄 깜빡하게 되지 않는 이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도는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힘은, 성도의 능력은,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때를 따라주시는 영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성도는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는 때를 따라서 인나무를 공급해 주지만 나무가 싫다고
붙어있기 싫다고, 나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잘려져 나간 그 가족에게는 예수님이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고 했으면 좋겠고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계산하는 것마다, 꿈꾸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고 싶은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할 수 있고와 할 수 없고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계산을 잘 했느냐, 내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한가 이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극과 극 아닙니까? 모든 걸 할 수 있고 없으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시간이 흐르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성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많은 나라들과 교회들을 살펴보면 적의 성공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살았던 나라와 민족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었습니다. 지금 조국 강상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직장도 지금 다니고 있지만 언제 그만둬야 될지 보장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하나같이 불안한 소리입니다. 무엇 하나 분명한 대안이 없습니다. 분명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혼탁한 시대요, 어둠의 시대입니다. 점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법이 있지만 법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인간성과 도덕성이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 어른들 공격했는데, 공격하지 않지만 그래도 배움만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인간성이나 도덕성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너무나도 그냥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상대방을 그냥 죽이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수동과 고모라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지금 나라는 나라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다 문제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때문일까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울었습니다. 뭔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밤을 쉬어가면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만큼은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지금은 믿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을 고비가 나에게 몰려와도 잘못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합니다. 이미 가지가 줄기 나무에서 잘라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붙어있기는 하다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냥 붙어있을 뿐이지.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툭 떨어져 버리고 조금만 시험이 그냥 몰려와도 툭 떨어져 버리고 형식적으로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고 성도가 교회에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기독교 중에서 과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 신기한 것은요, 믿기는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은 다른 곳에서 해답을 잘 찾습니다. 내가 믿기는 말씀을 믿지만도 위로와 경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받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달려오고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데 다른 곳에서 찾는 익숙한 모습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여러분과 저만큼은 아닙니다.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과 저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떠나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지고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예수님과 하나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을 예수님과 묶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과 묶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도 직장을 가야도 사업을 해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묵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저 가지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한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힘들고 어렵고 다양한 풍랑이 분다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가치입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아십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특별히 뭔가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은 바람이 불든 슬프든 기쁘든 잘 붙어있기만 하면은 때가 되어지면은 피나게 되어지고 꽃이 피게 되어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특별히 뭔가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좀 힘들지만 좀 피곤하지만 좀 마음이 들지 않지만 그냥 붙어있기만 해요.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만 중요합니다. 날마다 붙어있는 것.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이러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떤 위기가 불어오든 어떤 풍랑이 불어오든 변함없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지켜나감으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한 번 하나님이 맺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산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디에 붙어있는 자입니까? 세상 권력에 세상 물질에 더 대단함과 화려함에 붙어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자가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감상하고 기도합니다.